지나가다가 성도인데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분이 인사 안 받고 지나간 적 없으세요? 교회에서 위아래층. 그때 팩트는 뭐냐면 내가 인사하고 저분은 그걸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스토리는 뭐냐면 나를 무시하나? 나한테 화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굉장히 지금 큰 슬픔에 사로잡혀서 다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생각이 골똘해서 그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설교 시간에 그래서 밥 먹으러 그냥 올라가느라고 은혜 받았으니까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작게 말했을 수도 있고, 팩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토리, 자기 생각대로 정해놓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이렇게 한다니까. 그 사람이 한 행동, 그게 팩트인데 거기다 스토리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구나, 뭐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미성숙할수록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자기 마음의 주관적인 느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들 어려우니까 교회들도 어렵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목사나 교회는 늘 돕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신 귀한 헌금으로 가능한 가장 가치 있는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늘 선택의 순간이에요. 도움의 요청은 너무나 많은데 그걸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안 두세요. 뭐 아무 때나 도와달라 그러면 다 도와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그걸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감정적인 것. 얼마 전에 뭐 북방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사역자라고 소개 메일이 왔어요. 또 이제 사역자가 어려움을 겪는다니까 이것도 마음이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장로님들하고도 의논하는데 장로님들은 늘 그러면 뭐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잘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판단이 안 서가지고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은 선교사님 두 분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선교사님들께서 목사님 뭐 도움은 다 필요하겠지만 거기 보니까 이렇고 메일 스타일 이런 거 보니까 이건 우리가 안 하셔도 누군가 하실 것 같습니다. 또는 그분 나름대로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감정적으로 나는 목회자고 이 젊은 목회자가 거기서 어렵다는데 나는 여기서 선배가 돼도 뭐하나,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적 구제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저기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감정적으로 막 도와주면 이게 좋은 일이 될지, 그분이 그 받은 것 가지고 더 많은 술을 사 드실지, 그러면 혹시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돕는 데도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서 가능한 사실을 추구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 사실을 제대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엘리야의 태도가 지금 어떤 팩트보다는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씀하신 그 스토리, 상담학적으로 말씀하신 그 스토리에 많이 치우친 것이 아닌가.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8장에는 성경 전체에서 제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각자 자기들은 바알을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서 응답하는 그이가 참신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구경꾼들이 잔뜩 모였어요. 그 말 맞다, 한번 해봐라. 궁금했다. 자꾸 여호와 하나님 그러고 바알 그러는데 누가 진짜냐,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고 막 몸에 피를 내가지고 자기 피를 갖다 바치고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수를 따라 12개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얹어놓고 물을 부어가지고 다 적시고 물이 철철 도랑에까지 흘러넘치는데 여호와 하나님 한번 불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 돌까지.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 850명이 그날 다 처형당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중이었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했더니 드디어 비가 내려가지고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그리고 엘리야는 또 이 왕 아합 왕의 마차 앞서서 상당한 거리 이스라엘 궁전까지 앞서서 달려갔단 말이죠. 너무나 드라마틱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하루에 그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거 굳이 태우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못 받으셔가지고 막 너무 안달난 분도 아니고, 근데 마치 엘리야의 명령을 따르는 분처럼 엘리야가 불렀더니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람들 앞에 높이 세워주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드는 동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겠어요. 누가 제일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우시죠. 빨리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이 가뭄이 끝날 텐데 마치 지들이 실컷 잘못해놓고 사과하지 않는 아이들처럼, 잘못했어야 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 아이들처럼 큰 말썽 부리면 끄떡끄떡거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속상하시겠어요. 버티고 있으면 이거를 용돈을 줄까 말까 막, 그래서 나는 너무 주고 싶은데 애가 어려울까 봐 이놈의 자식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더 어려우시죠. 그 인류의 고통을 다 보시면서 굳이 엘리야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가뭄을 끝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굳이 사람이 마차 앞에다 달려갈 필요 없는데 타고 가도 충분한데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갑시다 하고 타고 가면서 얘기 좀 하면 좋잖아요. 거기서 아방 회개시키고 울어 이렇게 좀 야단도 치고.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앞에서 또 뛰어가. 이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높여주신 거예요. 왕이 아무리 마차를 타고 가도 그 앞에 선지자가 인도해 가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 팩트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돌아왔는데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더니 자기가 양육하던 선지자 850명이 처형됐다는 소리를 듣고 19장 2절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 시간까지 24시간 이내에 너를 내가 처형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엘리야가 낙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거 순전히 공갈 협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럼 지금 왕이 기르던 850명이 그냥 백성에 의해서, 엘리야가 죽인 게 아닙니다. 백성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물론 그 일에 엘리야가 주도하긴 했지만,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 지긋지긋한 가뭄이 끝났거든요.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누가 지금 엘리야를 해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를 해치고 싶었으면 왜 사신을 보내서 경고해요? 자객을 보내야지. 그렇죠? 군대를 보내야죠. 군사를. 경고하면 도망가지 거기 있으라고? 대비하고 있으라고? 아니죠. 이세벨이 순전히 이렇게 공갈 협박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거죠. 아마 제일 겁먹은 사람이 이세벨 아니었겠어요. 지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단지 어떤 신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큼 많습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다 증인들이세요. 얼마나 다 알고 보면 깍쟁이 같고 따지기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틀린 거 안 보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얼마나 컴플레인 많이 하는 분들인데요. 근데 이런 분들이 무슨 나사 풀렸다고 여기다 쏘가서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 확인 다 된 거고, 그 내적인 확신이 혼자 착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기독교회가 2000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한 증거들이 다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받은 응답들 다 있으시잖아요. 수많은 응답들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믿죠? 그럼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뚜껑 닫아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믿기는 거죠. 요즘 가짜뉴스 인터넷에서 좌든 우든 뜨는 거 보세요. 딱 봐도 가짜인데 그 사실인 줄 믿고 막 벌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그 조금만 조사하면 아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먹잖아요. 다단계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세요. 몇 년 하면 된다고. 주변에 좀 찾아봐요. 내 주변에 진짜 되는 사람이 있나.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아는데 이것만 보면서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그냥 그것만 보고 가니까 그 큰 피해를 당하고 관계 다 끊어질 때까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어렵고 취직 잘 안 되고, 그럼 당연히 우리 젊은이들이 다단계 훅 넘어가기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끝날 때까지 다단계 경고 기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옛날 같으면 정보나 없죠. 지금은요,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면 정보가 쫙 나와요. 그걸 세상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지요? 자기가 믿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이세벨은 바알을 믿고 싶은가?
원래 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다윗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나라였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헛똑똑이라 우리 교회는 솔로몬 같은 지혜라는 기도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조금 똑똑해가지고 나라 망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게 하고 외교 전략하다가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 말기에는요 백성들이 그 세금 부담에 허덕이느라고 생활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사 네 아들 대해서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는 괜찮은데 네 아들 대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리라.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떼서 북쪽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을 창시한 여로보암 1세가 그럼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북쪽은 사마리아의 수도 정하고 국경 긋고 뭐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다 상업하니까. 하지만 각각 다른 나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만일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 앞에 공회 앞에 자기를 보여야 돼요. 이게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남북도 갈라졌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는 인민 남성 14세 이상이 1년에 한 번 남쪽에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서울은 요즘 성지가 아니에요. 서울은 코로나가 창궐 했으니까 저 남쪽에 있는 어디 뭐 대전쯤으로 간다. 해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북한 정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위한 다른 종교가 필요했고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쇠겜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래서 이 송아지가 원래 바알 형상이거든요. 바알과 여호와가 혼합된 기묘한 종교를 만들어서 정치 종교화. 그게 지금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종교 신념입니다. 정치인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죠. 위기에 몰릴수록 이슬람화를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세벨은 자신들의 그 실패를 인정하기 어렵죠. 아마 아합이 어리 빠져서 왔을 겁니다. 왕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여보 정신 차려. 이러면 우리나라 이러. 그렇게 하고 엘리야를 쫓아내려고 협박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엘리야가 넘어가죠. 딱 봐도 빤한 수예요 이건. 그런데 엘리야처럼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도 도망도 제대로 갔어요. 갈멜산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브엘세바 이스라엘 남단 끝으로 갔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저기 황해도 해주 땅에서 출발해서 통영 끝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는 더운 지역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여달라고.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공갈 협박이죠.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밥 안 먹어 이러면 똑같아요. 안 먹나 봐라 다 먹지. 근데 밥 안 먹어? 안 먹으면 너만 손해인데 참 그럼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래 안 먹어봐라 이게 좀 통하면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고요. 이게 안 통할까봐 여러분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밥 먹이시죠. 하나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굳이 왜 통영까지 도망갔을까요? 브엘세바까지 가만히 있으면 내일쯤 죽여준다는데 이세벨이 죽을 생각도 없으면서 도망갔으면서 하나님한테 때를 부려요. 선지자가 객관적인 사실이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는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상황, 영적 침체죠. 거기서 사로잡혀. 영적 침체가 어떻게 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옵니까? 우울함이 어떻게 옵니까? 그 영화 재미있대. 그래서 기대 잔뜩 하고 갔다 실망한 적 없어요? 괜찮긴 하지만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그 맛집 맛있대. 그 맛집 갔다가 실망한 적 없으세요? 이걸 뭐 줄 서서까지 이걸 먹나? 이런 적 없으세요? 왜? 진짜 맛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고객 여러분, 여러분을 진짜 맛있게 하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입맛이 너무나 까다로워지셨어요. 좋은 생활 사셔서 뭘 갖다 드려보세요. 기가 막히게 맛있다. 뭐 설탕을 잔뜩 쳤으면 모를까.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기대가 높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남아서 TV 켰는데 그냥 우연히 본 게 너무 재밌어. 왜 재밌죠? 기대 없이 봐서 재밌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재밌네. 생각지 않았는데 이 집 찌개가 맛있네. 이런 거죠. 거기 일부러 그 찌개 먹으러 왔다 그러면 실망할지도 몰라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영적 침체를 겪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요구하는 게 많죠, 하나님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무 한 번의 은혜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들어요. 3박 4일 부흥했습니다. 부흥의 새벽이고 오전이고 저녁이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은혜를 잔뜩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회개도 하고 도전도 받고 비전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 결단도 하고, 그럼 뭐가 바뀔 줄 알았는데 그래봐야 출근하면 여전히 홍대리예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금요기대 열심히 하고 방언 받고 막 은혜 받고 울고,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집이 여전히 더러워. 왜? 네가 청소 안 해서. 여전히 그런 거예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는 뭔가? 그 진짜 은혜 맞나? 나 혼자 착각한 것 아닌가? 너무 한 번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들어요. 인생은 90년을 사는데 은혜는 한 번 받아놓고 2번 받아놓고 5번 받아놓고, 그럼 100번을 받아보세요. 90년 중에 며칠이나 되나? 여러분 90년 365일 곱해본 적도 없죠? 몇 날을 사는지도 우린 몰라요. 100번을 받아, 은혜 100번 받았다, 막 까무러칠 것 같은 은혜 100번 받았다. 많이 받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 은혜 100번씩은 다 받고 계시니까. 그래봐야 90년 해도 1년에 10번도 안 되는 거예요. 365일에 열흘도 안 되는, 10%도 안 되는. 그런데 몇 번이나 우리가 은혜 받고 몇 번이나 기도하고 몇 번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고 아무 소용없다고 단정적으로. 지금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아무 소용없어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모든 열정을 다 바쳤지만 이스라엘은 패도하고 주의 선지자 다 죽이고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서서 나까지 죽이려고 내 목숨을 찾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엘리야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 이 침체는 의외로 위대한 경험 후에 옵니다.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병자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오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면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처음엔 안 믿기다가 자꾸 믿으라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막 기도하고 부여잡고 기도하고 울었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집에 가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낫나 보다 하면 너무 행복해서 다음날 갔더니 덩어리가 더 커져 있어. 이게 뭔가, 나는 어제 무슨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영적 침체가 받은 은혜와 상관없이 오히려 은혜가 큰 만큼, 기대가 큰 만큼 올 수 있죠. 그럼 이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팩트, 사실을 그대로 보고 잘 따라가면서 거기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 말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인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엘리야가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5절,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주고 먹어라. 먹다가 엘리야가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깨워요. 더 먹어라. 네가 여기서 기진하면 안 돼. 네가 갈 데가 있다. 더 먹어라. 오래전에 엘리야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급하니까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가난한 중에도 까마귀를 보내서 공급해달라고 이러지 마세요. 저는 이빨도 안 닦은 까마귀가 먹으러다 주는 거 별로 먹고 싶지 않고 사람 손에서 오는 걸 먹고 싶어요. 저는 그러나 까마귀가 갖다 주면 신기할 거는 같아요. 하지만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급하니까 기왕이면 기도하려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물병과 좀 이러시면 제가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급한 건가 그건?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구약의 천사는 누구죠?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천사가 왔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오신 것과 동일하게 취급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대하시지 않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엘리야를 만져주신 겁니다. 야단도 안 치세요. 야, 누가 너 죽으라 그랬니?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너 선지자가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먹어라, 먹어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또 있습니다. 그가 호렙산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호렙산에 도착하는 동안 40일을 주야로, 밤낮으로 그가 가서 호렙산에 도착했다. 열심히 간 것 같지만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열심히 가면 열흘이면 가요. 천천히 가도 2주면 충분하고요. 14일이면. 밤낮으로 갔다 그러면 최대한 7일 이내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40일이나 걸렸어요. 특별한 일이죠. 헤맸다는 얘기예요. 이 떡과 물을 먹고도 그가 헤맸어요. 그가 헤맨 호렙산 지역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40년간 방황한 신의 광야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듯이 엘리야가 40년간 방황을 하다가 결국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곳 방향을 정하고 갔다기보다는 그냥 이스라엘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나? 지긋지긋할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되나? 여러분 전도하면서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안 되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안 되나?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갈 곳도 없어. 일단 제일 남쪽으로 가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에돔 지역을 지나서 광야를 방황하면서 40일을, 여러분 방황도 이렇게 제대로 했어요. 우리는 낮에 방황하고 밤에 잘 텐데 이분은 밤낮으로 방황을 해서 40일 만에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방황을 해도 결국은 어디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방황하다는 내가 결국 하나님 안 계시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방황하다는 결국 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그 호렙산에 있는 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 야단치는 것 같으세요? 꼭 말씀은 그렇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남의 나라에. 이렇게 야단치는 말 같아요. 우린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11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아까 드렸던 10절 나는 열심히 특심한데 다 죽이고 나만 남았고 내 생명도 뺏으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굴 밖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어라.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이 그 앞에 큰 걸 보여주세요.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나무가 갈라졌다는 뜻인가? 그랬더니 바위를 가르고. 여러분 바위를 부수는 바람을 본 적 있으세요? 망치가 부쉈다. 산사태가 나도 바위는 안 부서집니다. 바람이 산을 부쉈다. 이 정말 세상에 없는 바람이죠. 그리고 나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이 불 속에 거했어요. 이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타 죽은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그 불 속에 지금 엘리야가 있게 됐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모세는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엘리야는 이 불길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하나님 안 계시고 그것이 다 지나가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이 세미하다는 단어 데마마라는 이 말은요 침묵이란 뜻입니다. 요 표현 그대로 요 어형으로는 구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시편에 나올 때는 모든 소리가 조용해졌다 이때 나오고 욥기 4장에서는 내가 무슨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입을 다물었다, 침묵했다. 이 침묵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12장 하반절을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느냐면 불 후에 침묵의 소리가 들린지라 이렇게 해도 돼요. 침묵의 소리 느낌이 없죠.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아주 컴포트한 소리가 들렸다고 이야기해요. 부드러운 소리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아시겠죠? 이 말은 야단치고 꾸짖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야단칠 때가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상태를 아세요. 지금 야단칠 때가 아니에요. 물론 야단도 치세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죠. 야단치는 것이 이런 경우에 바꿀 수 있는가?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었다 합시다. 목사님 시험 들으면 안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먹을 것 갖다 줄 줄 아는데 까마귀가 갖다 줘서 제가 시험 들었어요. 이빨도 안 닦았는데. 그때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남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그래도 까마귀가 오잖아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정신 차릴까요?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지금 교회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그리고 더 잘하실까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교사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교사가 죄송합니다. 제가 더 헌신적인 교사가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럼 아이들에게 공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야단쳤더니 애가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공부하든가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먹이고 마시게 하고 부드럽게 위로하고 따져 묻지 않아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따지지도 않고.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따지지도 않고. 성도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따지지도 않고 먹어라. 왜 여기 있어? 이 과정이 엘리야를 변화시켰겠습니까? 성경이 명확히 적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기는데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10절에서 엘리야는 그냥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말씀하실 때 13절 엘리야가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구약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냥 성도도 아니고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막 눈을 부라리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엘리야가 회복되니까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임재의식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두 번의 똑같은 말이 전혀 다른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10절에 있는 이 엘리야의 대답은 같은 단어지만 하나님 앞에 따지는 말일 수 있고요. 13절에 있는 이 엘리야의 대답은 14절에 있는 대답은 자기를 돌아보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을 한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백성들은 잘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나만 남았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따져 말씀하시지 않고 깨우쳐 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있다. 이거 엘리야도 알아요. 7,000명까지 모를 수 있어도 이미 이전에 왕의 장관이 제가 선지자를 몇 명씩 숨겼던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이미 알고 있어요. 선지자가 더 있다는 것. 그런데 나만 남았다는 생각, 이 자의식이죠. 나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위로하고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사람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아세요. 진흙인 걸 아셔서 우리의 구조가 구성이 진흙인 걸 아셔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다는 걸 아셔서 거기에 맞춰서 위로해 주시고 결국 여러분 엘리야가 깨달은 게 뭐예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힘을 추구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합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리리라.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린 거예요. 자기는 먹고 살았지만 백성들은 끝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불로 역사하는 그가 하나님이다. 굳이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대단한 거, 막 증거가 일어나는 거.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 막 대단한 뭘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홀려가지고 거룩해 보이려고 힘 다 잡아 죽여야 되고 이제 이세벨도 굴복해야 되고 힘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와 은혜와 체험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후에 마음이 당연히 공허한 거예요. 대단한 경험 후에도 여전히 공허하지 않다면 그 사람 정신 나간 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허한 거예요. 공허할 때 나에게 찾아와셔서 침묵의 소리로 부드럽게 아들아 내가 왜 여기 있지? 아들아 네가 지금 왜 우울하지? 왜냐면 하나님 제가 대단한 걸 경험했는데요 하고 나는데도 변한 게 없어서요. 아니다 너 변한 거 있다 찾아봐라. 가만히 찾아보니까 변한 게 있어요. 바뀐 게 있어요. 이익이 있었어요. 얻은 게 있고 성숙이 있었어요. 내가 그거보다 너무 더 큰 걸 원한 것뿐이에요. 더 힘 있는 거,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 무리를 끝없이 달려가야 되는 사람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신 이 위로가 어떻게 가느냐면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마치 어떤 상조회다처럼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내 길을 광야를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는 그동안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왕국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왕과의 이 신앙 경쟁 때문에 겨우 그 동네에서 싸웠는데 이제는 세계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은 유다 왕국이고 북쪽은 아람인데, 우리나라 한반도 북쪽의 만주와 같은 곳이, 그곳에 왕을 네가 기름 부어 세워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계속 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지금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아합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를 버리셨어요, 사울처럼.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또 다른 왕을 세워라. 그래서 예후가 기름 부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지금 외롭잖아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후계자를 주셔서, 저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낙심도 할 수 있고 지칠 수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선배가 돼가지고 이런 분이 없어요. 물론 그랬다 나한테 죽겠지. 목사님 쉬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목사님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좋은 일이 또 있었어요. 계속 저를 격려해 주세요, 우리 후배들이. 제가 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목양 간사님들이 계속 목사님 다 사람이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잘 되는 순들이 있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재정을 잘 채우시고 우리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장작을 뭐 하나에 불타할 수 있고 혼자 서 있는 것보다 기대 서는 게 훨씬 편하고 안전하다는 이 성경 위로를 제가 느낍니다. 위로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기름 부어라. 그럼 이 기름 부은다는 것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 이 생각을 빼버리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대사회 교회의 큰 위로가, 누가 그 말을 하기 시작해서 성령을 잘 모르니까 기름 부으시면 무조건 성령. 아니에요. 기름은 기름이에요. 성경의 비유로, 그것도 정확한 비유는 딱 한 번,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을 기름 부으듯 하셨다. 이거 딱 한 번 비유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기름은 다 성령이라고. 전혀 아니에요. 10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5과 안 준비한 5, 성령 충만한, 그거 아니에요. 그냥 기름이 없었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은 무조건 성령, 이걸 지우세요. 그러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신천지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고, 여기 있는 기름은 뭐냐면 위임의 기름이에요.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선지자로 삼았다. 너는 왕이다. 이 표시예요. 위임식. 오늘날로 예면 위임 예배,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 위임 예배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세례 주셨죠. 여러분에게는 그 세례가 성도로서 기름 부음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나도 가서 기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는 내가 위로받고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위로해 주는 겁니다. 와, 내가 밥 사줄게. 먹어. 어쩌다 그래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잘 먹어. 쉬어. 내가 좀 대신해 줄게. 이번 주는 쉬어. 내가 대신해 줄게. 하지만 찬양대는 쉬면 안 돼요. 대신하지 않고 같이 해야 되니까. 이 위로예요. 지난 주간에 한 미국 여자분이 한국에 와서 소송에 승소한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카라부스라는 이분 39세로 추정하는데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어서 자기 나이를 몰라요. 한국 이름은 강미숙입니다. 1983년 11월 충북 제천에서 이분이 주차장에 버림받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때 2살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 3살 정도 추측이에요. 이것도. 이 아이가 뭘 기억해요? 여러분 3살 때 기억이 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똑똑했는지 자기 이름 하나, 강미숙, 요건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름만 알고 나머지 정보가 없는 상태로 1년간 기관에 있다가 그 다음에 홀트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돼서 거기서 평생 살았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아이도 2이나 낳고, 그리고 났는데 둘째를 딸을 낳는데 이 아이가 2살이 되자 갑자기 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딸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럼 우리 엄마가 나를 2살 때 버렸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를 버리고 힘들었을까. 부모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막연한데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서 그걸 대조하는 거죠. 요즘에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는 사이트가 미국에 그리고 유럽에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거든요. 등록했는데 마침 미국의 한 사이트에서 한국 남자와 아주 유전 정보가 일치하는 거로 나왔어요. 부모는 아니고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분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여러분 80년대 유학 갔으니까 대단한 집안이에요. 유학 갔을 때 거기 이런 게 인연이 돼서 올려놓은 정보가 지금 이제 살아서, 그래서 그분을 찾아 수소문했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그분이 자기 사촌 친척이 당신 아버지일 확률이 있다. 그 집에 연락을 했더니 이 사람이 펄쩍 뛰는 거예요. 난 그런 딸 없고 그런 일도 없다. 무슨 소리냐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극구 부인하니까 이 강미숙 씨가 한국까지 와서 자기 표현으로 그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날 한 번만 만나달라고, 당신 한번 보고 싶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근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어쩌면 이복 형제일 수도 있죠.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래요. 이상한 여자 같다고. 그래서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 사회가 입양 자체를 아직도 부끄러워하는구나.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꼭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 소송을 한 거예요. 친자 확인을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유전 정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 아버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확신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 없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응해준 거예요. 99.99% 친자다. 그래서 법원이 의심할 수 없이 분명하게 자녀인 것이 맞다. 그래서 지난주에 승소를 했고 일주일이 돼야 친부를 만나게 된답니다. 이분이 그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제 생부와 5분이라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친모도 찾고 싶었습니다. 입양인들은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락할 권리조차 빼앗겼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와 사회는 입양을 둘러싸고 있는 수치심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6.25 이후로 최근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고아들이 해외로 입양됐어요? 우리는 역사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수치스러워해서 그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그 가정이 키울 만한데 입양시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왜 그 수치를 안고 살아야죠? 한국 사회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법제해야 될 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각심도 가져야 되고, 난 포기할 수 없었고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길 말고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어로 막 인터뷰를 하고 한국말로 마지막에 엄마에 대한 메시지를 넣었어요. 혹시 엄마가 이 뉴스를 보면 마지막 엄마에게 의의를 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결국 이 딸이 찾아냈다, 그거보다는 엄마가 인터뷰를 보고 놀라서 나타났다, 이게 훨씬 은혜롭지 않아요? 글쎄요. 근데 이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너무 유창하게 했어요. 상대적으로 아마 이것만 연습한 것 같아요. 한국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워서. 지금 39살, 39살, 한국 나이 40살인데 뭐라고 인터뷰했느냐면, 엄마, 여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싸워야 했어요. 엄마, 그러니까 날 보면 웃어주세요. 그리고 엄마, 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한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이제는 전 정말 말하고 싶어요. 저는 강미숙입니다. 엄마, 제발 힘내세요. 제발 힘내세요. 그리고 그냥 저에게 오세요. 왜 굳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엄마를 찾아서 곤란하게 하려느냐 하는 글들도 있었어요. 이 기사에 대해서 한 네티즌이 단 댓글을 소개합니다. 아이디가 좀 이상해요. 자기 아이디인데 개떡공주. 이분이 뭐라고 썼느냐면, 이분 제 마음일 것 같아요. 저도 4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부모 형제 하나 없이 자라다 기억이 없으니 보고 싶다는 마음도 없고 또 원망도 없었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미칠 듯이 보고 싶더라고요. 나 버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 것이며 죄책감에 미안해서 나를 찾지도 못할 거라 생각하니 엄마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만나서 나 잘 컸다,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착하게 커서 좋은 신랑 만나 아이도 셋이나 낳아 키우며 행복하게 산다고 안심하시라고,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죄책감 안 느껴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분이 공주긴 한데 개떡공주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인터뷰에서 강미숙 씨도 동일하게 했어요. 엄마 미안하지 마세요. 저 정말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엄마가 고생했겠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딱 머릿속에 스토리처럼 박힌 거 있죠. 나를 버린 부모를 찾아서 왜 버렸어요? 하고 따져야 된다. 이게 없어요.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어요. 홀트를 통해서 갔으니까 크리스찬인 확률도 높아요. 그런 부모를 만났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이분이 삶 속에서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아세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구원해 주셨고, 그 이후로 수많은 실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다 담아주셨어요.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있죠. 이렇게 회복한 다음에도 이제는 다시 올라가야죠. 한참을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유다 경계쯤 어디 여리고 좀 이쪽 어디에서 요단강가에 있는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런데 하사엘에게 가지도 않고 예후에게도 가지도 않고 그냥 그의 인생을 정리했어요. 결국 하사엘과 예후는 엘리사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고서도 최소한 10년, 15년, 20년 지나서야 10년 이상, 아마 15년 더 지났을 거예요. 지나서야 부름받았어요.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긴 했는데요. 어떤 쓰임을 받았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범죄할 때마다 계속 와서 이스라엘을 채찍하는 그 채찍으로 쓰였어요. 근데 문제는 하사엘이 너무 잔인했어요.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났을 때 보다 울었어요. 왜?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보이는데 네가 어린아이를 맺힐 것이며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를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됐거든요. 만일 하사엘이 15년 더 젊어서 엘리야를 만나서 그가 훨씬 더 겸손할 때, 장군도 못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대장군이었습니다. 장군도 못 되고 초급 장교일 때 15년 전에 만나서 엘리야가 골방에서 기름 부으면서 너를 아람 왕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채찍이 될 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된다 했으면 그런 잔인한 왕이 되었을까? 예후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의 집안을 철저하게 징계했습니다. 너무 잔인했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그리고 심각한 것, 성경은 예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후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 화목하게 못했어요. 그냥 시키는 거 하고 갔을 뿐이에요. 만일 예후가 15년 전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일 때 엘리야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가 격려를 받았다면 과연 그렇게 잔인한 왕이 됐을까? 그가 과연 여호와 섬기는 일에서 멀어졌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기신 일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이셨지만 엘리야가 하는 일은 너무나 단순하고 작은 일이었어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에서 아주 가까운 현재와 눈에 앞에 있는 미래 속에 살아요. 저 멀리를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잠시 후에, 내일 정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면 돼요. 위로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면 그 나머지 일은 내가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신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더하게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계속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계속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를 계속합시다. 못할 미래 것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지도 맙시다. 하나님 위로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기름 부읍시다. 성령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받았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복음만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 잘 컸어요. 복음만큼만 위로하고 복음만큼만 격려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